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를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자.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전하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바로가 멸시하여 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히브리인이라는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1인칭 단수 전멸을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 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바로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많은 족속 중에 그냥 하나가 있는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주님께 속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라는,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라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살리시지 않았어요. 애굽을 이끌고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여기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말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말이요, 우리의 결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선언적인 선포죠. 왜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사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은 예배하는 자라. 내 백성은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예배자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를까요?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예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의 우월한 통치자인 나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신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무시하는 지극히 교만한 말 아니겠어요? 자신이 종처럼 부리고 자신이 노예처럼 부리는 저 백성의 하나님, 애굽 왕 자신보다 절대로 높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능력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바로의 교만에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3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듣다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자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향해 어떻게 비아냥거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듣다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는요, 사흘길쯤, 즉 100km 정도 되는 거리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리고 감독과 기록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더 고되게 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6절서부터 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더 바쁘고요, 더 피곤하고요, 더 여유가 없고 더 정신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로 나오기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더욱더 주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잃어버리지 않는 새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이 정체성을, 이 생명을 흘려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